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같이 드려진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영상만 봤지만 참 힘겹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또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죠. 이태원 사건 또 여러 가지 화재 사건 이런 일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우리 교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답니다. 37,000명이나 사망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사고로 또 그 외에 사고로 죽은 사람만 2021년도에 828명, 2022년도 올 12월까지 약 7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설교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뜨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어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나가셨던 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시냐 그랬더니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한대요. 그래서 웬일로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냐 그랬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해서 반갑다고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셔요. 힘겨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제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41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혈압으로 누워서 이게 뇌졸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죽었대. 막 울어요. 41살. 참 너무 젊디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냐?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2023년도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고난이 기회가 되게 해라.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주여, 주님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41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거. 그런데 더 아픈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어쩌면 이 믿음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더 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큰 다가오는 숙제요,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왜냐? 죽으면 더 좋아.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시작.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어?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으라는 말인가? 빨리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쩌면 왜 진짜 복일까?
새 복은 우리는 의미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 잘 되는 복, 성공복, 건강복 이걸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달라.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갈까? 주 안에 있잖아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사는 날은 계산되어 있지가 않아요.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주 안에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유종의 미를 잘 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늘 외칩니다.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법칙인 것 같아요. 왜냐? 끝까지 못 가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끝이 중간에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12제자로 회개로 막 돈을 관리하면서 인정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끝에 결국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후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해요. 그럼 자살은 지옥입니다. 이런 비극을 결말을 맞아요. 끝이 승리가 아니라 끝이 멸망된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만큼 정말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끝이 이상해졌어요. 끝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사람이 확 변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도 결국 자살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면 어쩔까요?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비극 드라마를 보면 야 이거 예술을 혼이 담겼다 뭐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우리의 실제 인생이 되면 예술일까요? 완전히 비극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제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지나갈수록 여러분 끝은 주 안에로 꽉 붙들어 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지난 11월, 12월을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2023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내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계속 주님께 여쭤보고 어찌하오리까 주님 제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자꾸만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두 단어였습니다. 하나는 회복, 하나는 부흥이었어요. 회복과 부흥. 그래서 오늘 우리의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말씀을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하박국서를 보게 됐어요. 그 하박국서에 이 말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이란 말은 이 하박국서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와.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흥이란 말은 성경 우리가 66권 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 딱 요 군데,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펼쳐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어?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수년 내에 다시 한번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품어주셨어요. 제게 품어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했어요. 바벨론 땅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들이 조공을 바쳐야 돼서 이 남아있는 정치가들도 다 이 조공을 이 바벨론에 바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이 풀무풀을 뜯어먹고요, 이 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이런 상황도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부적으로는요, 뭐 정치적으로 너무 타락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상숭배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바깥에서는 외부 침략들이 계속 공격해오고, 지금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극심하게 막 공격해왔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심경을 노래한 노래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 같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거기까지. 이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없어. 포도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도 그쳐. 땅이 워낙 다 황폐화돼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식물도 없어요. 양떼도 다 뺏겨. 송아지도 다 뺏겨. 이런 상황이 되면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노래 여러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뺏기고 다 잃고 다 내 몸도 다 망가지고, 이럴 때 노래 안 나와요. 눈물만 나오지, 한숨만 나오지. 근데 지금 보세요. 하박국서가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뭐예요?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슬퍼야요? 슬퍼 아니죠? 뭐예요? 참 이상해. 마음, 여러분 슬퍼할 정도인데 기뻐한대. 이게 놀랄 노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믿음 하나, 수년 내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난 여호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역사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 저는요, 오늘 단어를 잘 보세요. 부흥이란 단어.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부흥이란 뜻은 잘 된다, 그쵸? 성공한다, 그쵸? 우리 교회도 수도 막 몇천 명이 불어난다, 그쵸? 예, 막 꽉꽉 차서 그냥 앉을 데도 없다, 그쵸? 부흥이죠. 예, 그게 저도 목적이고 저도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흥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부흥의 뜻이 왕성, 번성, 성공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말씀에 이 한 번 딱 나오는 이 부흥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인데, 여기를 영어로 보면 리바이브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리바이브가 무슨 뜻이냐? 다시, 바이브, 생명이에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게 부흥이더라고요. 저는 왕성해진다, 번성해진다, 이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 뜻이 그게 아니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게 다시 깨어나.
말랐던 게 다시 팽팽해져. 부흥이란 뜻 한자로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부에 흥할 흥, 일으킬 흥,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부흥이란 건 말라 비틀어졌던 겨울날에 다시 햇살이 비쳐서 그곳에 뭐가 끼냐? 다시 살이 찌고 꽃이 피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그 가지들이 다시 한번 생명수를 먹고 그리고 꽃이 활짝 피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흥, 이건 뭘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부흥을 잘 못 꿈꿔왔어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내 힘겨운 경제 사정 때문에, 어쩌면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어도, 다시 일으키고 싶어도,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무슨 일을? 누구의 일? 나의 일, 내 회사 일. 누구의 일이에요? 애들 일? 다 같이 주의 일. 뭐라고요? 내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주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2022년도 한 해 동안 말씀에 감격이 있었나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내가 목마르다 이런 갈증을 느끼고 내가 예배를 드렸나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내가 뭔가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맹맹해.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신앙이 신앙 같지가 않아. 그냥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야. 첫사랑이 잃어버렸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왜냐? 이렇지 않으면 즉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뜨겁지 않으면 이 신앙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토하여 버려요.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버려요.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너 이거 목사님이 말한 거 몰라? 야, 너 미지근해. 너 미지근해. 야, 너 미지근해. 이거 봐, 미지근하잖아 벌써. 뭐에 미지근한 거예요? 말씀에 미지근한 말씀.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졌냐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물어봤어요. 주여,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이거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 답이 뭘까요? 이 답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목매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내려줬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나태, 영적인 무기력, 이게 바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 다 모든 것이 문란하게 됐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40일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장로님인데도 천국 잘 모르겠는데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우리가 빗대어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이 책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단 하나, 오늘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뭐냐? 이 책자에서 말하는 거 아주 중요한 하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갈증. 뭐라고요? 영적 갈증이에요. 영적인 배고픔. 이 영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함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찾기에.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갈급하십니까? 새벽 예배 막 드리고 싶어져요? 에? 내일 모레에서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막 갈급한 마음이 막 뿜어져 나와요? 거봐 아멘이 별로 없어. 아멘이 별로 없어. 여러분 모든 아동부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년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 갈증, 영적인 배고픔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암 환자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암 수술을 받으면 그냥 끝나질 않아. 제 어머니도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치료를 계속 받아요. 암 수술 받고도 이거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사람은 7차, 8차까지 받아. 머리가 다 새빠야 빼져. 근데 여기에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게요? 식욕이 떨어져. 밥맛이 떨어져. 그래서 이 밥맛이 떨어지는 것이 이 항암의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밥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밥맛이 떨어져, 면역력도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떨어져,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근데 억지로라도 밥맛을 갖고 밥맛을 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배고픔은 어떨까요? 내가 영적인 배고픔도 똑같아요. 영적인 배고픔은 여러분 어쩌면 육적인 이 항암 걸린 사람과는 반대일 수 있어요. 말씀을 접하면서 막 배고픔이 느껴져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은혜를 막 받으면서 이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져요. 이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영적 배고픔이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신기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상해.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져요. 인터넷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이 게임에 중독돼 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적인 배고픔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자면 일어나서 게임하고 싶고 그래. 영적인 갈증이 안 생겨. TV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져. 그냥 세상 즐거운 맛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 도박, 자기 취미생활, 여기 시간 가는 줄 몰라. 거기에 중독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져.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 그러니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뭐 할 걸? 말씀하시는지 뭐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성경책 달려가면서도 읽어본 사람? 여러분 이 정도로 읽어요. 이 정도로 판에 새겨.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세상적인 영적으로 암에 걸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빠져서 빨리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보면 고난이었어요. 누구에게 쫓기고요 상처받고 그런 상황에 이런 시를 씁니다.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뭐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뭡니까?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9편 107절에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어떻게 살렸어?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154절도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뭐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찾지 마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내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돋고 영적인 목표가 생기고 인생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놀랐어요. 한때 대세였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실런가 모르겠네. 태양의 후예라고. 아시나요?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 시청률 30%를 웃도는 그런 시청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태양의 후예가 압도적인 1위였어. 42억 명이나 봤대. 얼마나? 이게 조회수가 46억이래. 46억.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고 경계령을 내렸었어요. 참 그 정도로 한참 유행했던 태양의 후예. 그때 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한 40대 한 집사님이 이 드라마를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너무 재밌다고. 내가 송중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로맨스를 다시 찾게 됐다는 거예요. 막 감각이 살아난대. 그러면서 한 번은요 눈물을 흘렸대. 어떤 대사에 눈물을 흘렸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송중기가 그 정혜교한테 뭘 할까요? 제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사과할까요? 여기에 막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자기한테 막 고백하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대사가 자기의 가슴을 막 쿵쾅쿵쾅 뛰게 했대. 내 생각 많이 했어요? 난 많이 했죠. 남자답게. 막 이런 말이 자기가 막 생생하게 머리에 그려지고 그 장면이 딱 생각난대. 그러면서 하는 말, 하루라도 이 남자랑 살아봤으면 좋겠대. 여러분, 참 저는 이런 분을 보면서 느껴요. 뭐냐? 드라마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구나.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감정을 줬구나. 야, 드라마가 자기에게 잠자던 이런 애정 감각, 사랑 감각을 깨웠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쾅 하고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왜 말씀은 그렇지 못할까? 말씀은 드라마 이 허구의 얘기를 듣고 보면서 그들의 잠자던 이 감정을 깨우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잠자던 내용을 왜 못 깨울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잠자던 이 영적 영혼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무너졌던 성벽이 다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동네가 완전히 폐허였어요. 마음이 다 폐허였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세우고 그러면서 율법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경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들어도 울었대.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우는 사람, 이런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나를 깨우는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내 영을 그러면서 깨워가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여러분, 저희 회복을 넘어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1721년 18살 때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부모님 따라가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때 회심하게 됐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그를 확 잡았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 품에 파묻히고 싶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1735년 때 21살이 되었는데 그가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확 무언가 그의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송을 날마다 해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1783년도 35살 때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라비안 교도의 로마서 주석책을 읽는 그 소리에 갑자기 그가 뒤집어져요. 그때가 바로 9시 15분쯤 됐을 때입니다. 완전 띠글띠글 군들어요. 자기 죄를 완전히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88세가 될 때까지 그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말을 타고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4만 번 이상 설교하고 18세기의 부흥의 기초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감리교를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그럼 수년이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2023년도 한 해 꿈꾸십시오. 잠자던 내 영, 잠자던 내 가정, 잠자던 내 일터, 잠자던 내 말씀의 기억들, 여러분 깨워서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회복시키소서. 찬양이 너무 귀합니다. 이 찬양 아마 새로 배우는 찬양일 텐데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그냥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서 뛰게 하옵소서. 내 몸이 주의 향기로 온 몸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영 내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해달라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받고자 하시는 분들 안수받으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서 눈으로 부르짖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눈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서 눈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소서. 주님의 생기로 우리의 믿었던 아버지 다시 한번 천국의 기준을 뜰 것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워주는 역사가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곁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긴경이 지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에 꼿꼿이 만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재창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